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알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작별을 고하고 다윗은 정처 없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제사장들이 있는 아이돔에 가서 거기서 아히멜렉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그 자초지정을 얘기하게 됐고 거기에서 떡과 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떡과 칼을 가지고 이제 또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아기스가 있는 블레셋의 고향인 아기스로 가서 자 피신한 거죠. 망명했죠. 근데 거기서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줄줄 흘리면서 아주 그냥 페인도 그런 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스가 그걸 뭘 죽이냐, 저 미친놈을 죽여봤자 소용이냐 하고 내버려 두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난 뒤에 결국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죠. 그러니까 아둘람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유다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어떤 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스가 있는 그 중심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산지 그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이게 굴이 많아요. 이게 굴이 많아서 굴에서 거처를 마련하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수소문을 하고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 세상 말하자면 다 실패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400명이 이 아둘람 굴로 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던 대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던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리고 사울이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 그 에돔 사람이 도액이라는 아주 간사하고 악한 왕이 악해지면 그 옆에는 악을 부추기는 간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도액이에요. 도액을 통해 가지고 좋지 못한 정보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이 전부 다 사울 앞에 가갖고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일 그대로 고해요. 아니 왕의 사위고 호위대장이고 이런 출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밖에 모르고 그에게 요청하는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했더니 이제 넋두리 하는 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서로 서로 다윗과 맹약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내한테 정보 주는 놈도 없고 막 이제 넋두리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병사들을 보내서 그 제사장들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 병사들이 빤하잖아요. 이 병사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도액이 자기가 죽이겠다고 도액을 시킵니다. 도액이 가서 이 에돔 사람이 아주 간신 중에 간신입니다. 옛날에 이 드라마 중에 왕건이라는 드라마에 궁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미치광이 왕이 되니까 주변에 간신들은 있는데 충신은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나 모든 마음이 점점 왕을 떠나요. 이게 바로 지금 사울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살아남은 아비아달이라는 그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전멸당했다고 다 죽었다고 그랬더니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자기 탓을 돌리면서 그때 그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자기가 아히멜렉을 만나는 출입하던 것을 엿본 사람이 있었는데 도액이 봤는데 그놈의 자식이 그렇게 얘기할 줄 내가 알았다. 아이고, 내 염려하던 것이 진짜 이루어져 나타났구나 하면서 네가 이제 내 아비아들한테 네가 이제 내한테 왔으니 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사람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또 니를 죽이는 사람이 너는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살면 너도 살 것이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 측면으로 이 긴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은 아둘람 굴, 이게 바로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 이 광야 학교의 시작이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돼요.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400명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친구가 누구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아둘람으로 도피한 다윗에게 환난 당한 또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이 몰려옵니다. 얼마 전까지 만인에게 칭송을 받던 엘리트이자 왕자의 친구였는데, 아니 왕의 사위까지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그는 난민이 되어서 망명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정처 없이 지내는 정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곁에는 그와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비참한 난민들로 채워진 이 풍경에 저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누구 하나 힘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패만 안 끼쳐도 좋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떠면 이 풍경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도망자의 친구로 다가온 그 한 영혼이 오히려 그렇게 원통한 사람들, 재구실도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들이지만 그래도 나 좋다고 찾아온 이 400명의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고맙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소속 없는 난민에서 이제 이 아둘람 동굴에서 새로운 건국이 시작됩니다. 목자가 그 양떼를 지켰던 그 시절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양떼들 하나하나 보살피면서 그 양떼 이름을 부르고 그 야수들, 맹수들 사이에서 건져냈던 다윗.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소년 다윗이 기르던 그 산만했던 양떼, 목자가 없으면 다 자기 갓길로 막 흩어져서 음메 하던 거. 그러나 다윗만 있으면 양떼들이 골로 쫙 모여들어서 안전함을 누리고 다윗이 부르는 이 다윗이 뜯어내는 이 하프 수금 소리에 양떼들이 편안해져 양떼들이 그 풀을 뜯어먹던 그 광경이 지금 산만해져 있는 400명의 이 피난민들, 다시 말해서 난민들, 자기를 쫓아고 따라온 사람들이 마치 자기 소년 때의 양떼들처럼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그 거칠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고 평안을 찾는 이 음성이, 그 현상이 목자의 음성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졌던 기억이 다윗의 뇌마에 되살아납니다. 다윗은 지금 400명의 양떼를 누린 그 목자처럼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 곁에서 그러한 목격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소년 목동 다윗이 양떼를 기르던
그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훈련되어지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들로 인해서 목자가 되고 목자를 통해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정상적으로 자라나요. 전에는 사울 곁에서 사울만 섬기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이제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그를 좋다고 따라온 자들을 향해 이제 그들의 지도자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꿈을 키워갑니다. 아둘람 동굴은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꿈꾸는 장소였습니다. 어느새 이 동굴이 요새로 변했습니다. 또 난민들은 다윗의 군사로 그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둘람에서 이제 그 400명의 그 난민들과 함께 꿈을 키우면서 시작되는 가운데, 그리고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업이 시작되는 이 광야 학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그 주변에서 호심탐탐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바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심지어 갈 때까지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발악하고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구했을 때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총애가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던 이 사울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증오와 오만에 사로잡힌 미치광이 광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볼장 다본 사람입니다. 백성의 마음도 그를 떠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렸더니 군사들도 그 순종도 안 해요. 그랬더니 간신배가 그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이렇게 왕이 악해지거나 지도자가 악해지면 그 곁에는 간신이, 아주 이런 도액 같은 간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아주 꺼리낌조차 없어요. 그냥. 자기 중심에, 자기 몰입에, 자기 충만에, 자기 중독을 향하는 인간의 종말은 바로 이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신발에 붙은 티끌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이죠. 이제 끝난 사람이에요. 사울. 이 정도면 막장이야, 막장.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할 얘기가 많은데 에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와가지고 귀화한 놈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얍삭빠른지 다윗 곁에서 벌써 다윗이 아니라 사울 곁에서 완전히 목자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사울 왕궁에서 완전 간신배처럼 하는 놈이에요, 놈. 다윗이 없으니까, 충신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간신이 들끓게 되는데 그 간신 중에 최고수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이 도액으로 인해서 사울은 자기 악한 마음을 얼마나 그렇게 잘 맞춰주는지,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도액이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는데 막 나서고, 심지어 제사장을 죽이는데도 나서고, 또 고발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도액이에요. 오늘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도 이런 도액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 속에도 이 도액 같은 증상이 드러날 때 색출해서 그냥 초장에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나쁜 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다 죽이는 가운데
제사장 가문의 한 아들만 살아남아. 이게 아비아달이야. 이 아비아달이 앞으로 다윗 왕국이 아주 중요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 하나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다윗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제 그 학살 소식에 다윗이 내가 실수했구나. 자기 탓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일에 있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안 되고, 진짜 그렇잖아요. 자기가 거기 다 가갖고 이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제사장에게 가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호의가 진짜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 다윗이 하는 얘기 다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윗이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이런 보복이 있을 줄 내가 왜 몰랐나 하면서 아주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앞으로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이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아주 사무치는 레슨을 받은 거예요. 레슨. 사무치는.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섬세한 마음, 앞으로를 내다보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안 그럴 때는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사장한테 가면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사장한테 그걸 왜 했어? 내가 몰랐나? 이걸 비밀리에 하든지 나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탓이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사무치는 레슨이었어요. 사무치는 레슨. 하루 만에 도망자가 되어서 다윗에게 찾아온 이 아비아달의 처지를 들어보니 왕에게 피해서 도망쳐온 자기랑 처지가 똑같은 거예요. 아비아달의 처지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어디 갈 곳도 없어. 이제는 어디 갔다 내놓으면 그냥 바로 누구에게 암살당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은 살았다 하고 그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이 살았다 그러면 또 다윗을 차서 죽이듯이 사울이 아비아달을 찾아서 죽이지 않겠어요? 이 아비아달의 모습을 또한 처지를 보면서 다윗은 어찌면 나와 같노 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넌 내 곁에 있어라. 나를 찾는 자가 너도 찾고 너를 찾는 자가 나를 찾으니 우리는 하나다. 이게 예수와 나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와 적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끼리는 아군이 되고 우리는 동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와 싸워야 될 사람들이 마귀랑 안 싸우고 지네들끼리 싸워. 그런 사람 많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적은 언제든지 동지가 되고 한 공동 운명체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이 아비아달은 결국 끝까지 함께합니다. 더더욱이 저쪽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사장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 아비아달 한 사람이 다윗 왕국 쪽으로 왔으니 이제는 명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든 명분이 그리고 이 판결 흉패까지 가지고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든 것이 다윗 쪽에 가고 그쪽에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제사장을 다 죽였으니 그냥 한 사람 살아남은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서 왔으니 다윗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남은 생명을 함께하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다시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다시 베풉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유지하자. 함께 살자. 덕분에 혼자서 이렇게 때와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다윗은 늘 혼자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아비아달이 오니 제사장과 에봇을 얻어서 공적 분별이 가능해진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다윗에게는 그 아비아달에 대한 불쌍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아비아달이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이 공적 분별력을 얻게 되었으니 에봇을 가져왔고 제사장으로서 왔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다시 말해서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없었는데 아주 목사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좋아.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오늘 소속 없는 난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사울의 모습을 또 보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을 얻은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제사장을 죽이는 사울, 제사장을 얻은 다윗, 얼마나 다릅니까? 제사장을 대하는 이 자세 속에서 실패와 성공이 나눠지고요, 죽음과 삶이 나눠집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한 영혼은 패배한 루저인가 아니면 존귀한 용사인가? 다윗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아비아달의 모습에서 이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서는 이거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말종의 인간이 되어버린 이 사울의 모습에서는 이 존귀한 용사,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불행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왕궁에서 배우지 못한 그 참된 리더십 분별을 하나님은 아둘람 굴을 통해서 이제 부딪히며 그 원통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다윗을 통해서 찾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는 그냥 왕에게만 충성해야 되는 신하로서만 살아왔지, 왕은 이래야 된다는 하나님의 학습을 받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된 이 다윗의 왕국이, 다윗을 먼저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되게 하는 학습을 이 광야 학교인 이 아둘람굴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왕궁에서 배우지 못한 참된 리더십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배울 수 없었던 분별력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이 아둘람굴 광야 학교에서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거는 실천적 교육입니다. 현장 교육입니다. 실습의 교육입니다.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 왕이라고 봐서 왕은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봤는데 하나도 배울 거 없는 그곳에서 빼어내서 직접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너 현장에서 봐라, 너는 어떻게 느껴야 되냐, 이것을 직접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교수는 하나님이시고 학생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함께 있던 모든 교보제, 다시 말해서 교육 효과를 가진 사람들이 재료였습니다. 사람들이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학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처럼 연약하지만 소통하고 분별하며 한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기쁨을 우리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광야 학교의 시작은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냥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되면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네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아비아달을 대하는 마음이나 자기를 찾아왔던 그 버려진 400명의 공동 운명체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왕국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꾸어야 될 꿈이 어떤 꿈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처세술에 능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 쓰잘데 없는 사람인 것 같으나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고 모여들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이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바로 광야 학교이며 그리고 이 아둘람 동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둘람 동굴 같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동질감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그 안에서 네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가 사는 곳에 너가 있고 내가 죽는 곳에 네가 있다 하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와 함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아니 루치 시어머니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는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은 아둘람의 동굴에서 진짜 시작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다윗은 그 악한 왕 사울의 신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정상적인 그 왕의 교체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아 네가 내 후계자가 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으셨기 때문에 광야로 내쫓긴 당한 다윗이 실제적인 다윗 왕국의 시작이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되는데, 세상에서 잘나지도 못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의 시작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고통당한 이 나중에 제사장의 한 사람이었던 아비아달이 결국 살아나서 숨어서 다윗에게 찾아가 거기서 다시 기숙을 하고 거기서 다시 제사장도 시작되고 왕도 시작되는 역사가 아둘람 동굴에서 그리고 광야 학교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가 먼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도 우리도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액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비아달 같은 사람입니까? 사울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소통하고 분별하여 한몸된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매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도와 윤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지만 살리는 사람, 아픈 사람과 동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윗 왕국을 시작하는 이 아둘람 동굴 광야 학교에서 시작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중심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